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가 믿음과 말씀이라고 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내일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나누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믿음을 이야기할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그는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굉장히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어떤 큰 공사의 감독관으로, 관리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만나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서 솔로몬이 저놈이 왕이 된다고? 그럼 내버려 두면 안 되지. 그래서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하죠. 정치적 망명을 했다가 훗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정치 변화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 하나의 나라였던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인물에 대해 제가 설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건 자기가 원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꿈꾸고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만 해도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특별히 여로보암이 나라를 한번 일으켜보겠다라는 야망을 가진 사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1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가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왜 그러면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어진 우상 숭배, 다윗 때까지만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 때가 이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믿음의 길,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왕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것은 왕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왕 되지 못할 사람도 왕 삼아 주시지만, 왕으로 살아가고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새 길을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름받은 것은 특권이고 영광인데 그 부름받은 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겠다라고 사울 시대에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솔로몬과 그 시대에도 또 다른 왕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뭔가 남다른 특권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죠. 왜요? 나도 자격 없지만, 타고난 것 없지만, 남다른 것 없지만 믿음만 붙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저주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빼앗기는 저주의 두려움이 되느냐 아니면 얻을 은혜의 복음이 되느냐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겁니다.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며 사느냐? 여러분, 대단한 헌신을 하라고 성경이 말한 게 아닙니다. 나의 길을 행하고 올바른 길을 행하고 믿음의 길을 행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이 삶의 방향성 하나를 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 좀 더 젊은, 특별히 청년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인생 성공, 하나님 안에서 인생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것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 될 수 없는 사람을 불러 왕을 삼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11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부르실 때에 너 앞으로 왕 되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시시콜콜이 모든 걸 지시할 때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안에 있는 거 뭐든지 먹을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해라.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왜 굳이 하나를 두셨냐? 너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너희들의 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를 금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있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게 너무 많은데 굳이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은 그 선을 한번 넘어보겠노라고 왜 이거 넘지 못하게 하느냐고 오히려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뭘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하나님은 자율성을 주신 거죠. 조직을 어떻게 하든, 누구를 지도자로 삼든, 누구를 부하로 삼든, 네가 어떤 집을 짓고 살든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여러분 방향성의, 지향성의 제한성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11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라가 아니라 딱 한 가지였어요. 내 길로 행해라. 따라 하십시다. 내 길로 행하라.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한 길이라면 네가 뭘 해도 상관없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제안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이 두 가지를 아담에게도 주셨고 여로보암에게도 주셨어요. 사실은 솔로몬에게도 주셨죠. 알고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다윗은 이 명령을 끝까지 잘 지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따라 살았죠.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는 돌이켜 다시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후의 역사 대대로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를 다윗의 길로 걸었냐? 그렇지 않냐? 이런 방향으로 이 사람의 존중을 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뜻하지 않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삼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여로보암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선지자가 찾아왔고, 나는 그냥 내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내게 제시하셨고, 그리고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살아남고자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뭘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성경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솔로몬은 죽었고 그의 아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여러분, 신하들이 찾아와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많은 건축 사업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 그 노역을, 강제 노동을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다, 세금 징수를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솔로몬과 다윗의 집안에서 뭘 더 얻을 게 있겠냐,
그래서 저 멀리 이집트로 망명가 있는 이 여로보암을 찾아 데려다가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12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 특별한 나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다윗의 길을 걷고자 하는 방향성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 인생에 기회는 3번 찾아온다. 그 3번을 놓치면 인생은 망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3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 누구나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3번이 아니라 300번이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내가 놓치면 어떡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여러분,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 되려고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내 사람으로 내 편으로 만들려고 자기가 애쓴 것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찾아와, 지도자들이 찾아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냥 왕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된 인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겨났는데 이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내 나라가 빼앗기고 백성들이 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 반역하고 돌아섰는데 그래 잘 가라 이제 끊어져서 살자라고 말할 왕이 누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은 왕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였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공사감독인 관리였지 전쟁의 관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의 아들로 자라나 왕이 되었죠. 군대 조직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대를 일으켜 이 땅을 다시 되찾겠다, 이 나라를 되찾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전쟁에 싸워 이겨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셔서 전쟁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12장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그것도 자기는 기껏해야 여러분 한 지파가 따르고 있고 여러분 나머지 10지파가 저쪽을 다 따라가고 있으니 여러분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10개와 하나로 나뉘어진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을 다 말아 먹어버린 것 같은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든 되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문을 걸고 명예를 걸고 인생을 걸고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18만 명이나 모아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여러분, 나는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고 하시니 나는 그래도 죄성으로라도 싸우고 싶은데 백성들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내가 왜 너를 위해 싸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18만 명이 군사를 모았다.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때 여로보암은 나는 왕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싸워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 시대라 사실은 군대가 출동해서 전쟁을 해본 기억이 여러분 성경에서 없죠? 아마 여로보암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려주신 거죠. 전쟁 안 해도 되도록,
쳐들어오겠다는데, 여러분 준비된 군대가 쳐들어오겠다는데 나는 싸우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여로보암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관리로 살아야 될 사람 왕 되겠다 하셨고, 여러분 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딱 가이드라인 2개,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의 길을 걸어라. 그것만 지키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과 동일했어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 집을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꿈꿀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집을 짓겠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여러분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집은 가문이에요. 가문. 내가 너에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왕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여러분 성전 짓겠다는 꿈도 어느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아니한 여로보암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네가 다윗의 길을 걷기만 하면,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하면, 내 길을 걷기만 하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되었죠.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찾아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은혜의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12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여러분 그가 자기를 위해 하나의 성을 건축하죠. 그리고 아마 궁궐도 건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따라 하십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혼자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누구와 의논한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생각이 무엇이었냐? 야, 지금 이 많은 지파가 나를 왕으로 삼긴 했지만 이들이 언젠가는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 르호보암을 섬기고 다윗 솔로몬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 있는 왕권과 왕조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자격지심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랬냐? 27절을 보면 이유가 나오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이거 누군가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여로보암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는 족보도 없는 사람, 그런데 르호보암은 벌써 3대째 왕으로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약속이 있는 집안, 정통성이 있는 집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는 두 쪽이 났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여전히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해병대 군목 출신입니다. 군목인데도 저는 해병대를 가고 싶어서 훈련 정말 열심히 받아서 성적이 제일 좋아가지고 해병대를 갔어요. 첫 근무지가 강화도였었습니다. 지금이야 해안도로가 다 뚫려 관광지가 되어 있었지만 제가 근무할 때는요, 해안 쪽은 철책이 되어 있어서 일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반 민간인은 절대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었어요. 그중에 강화도의 제일 북쪽 끝에 그때는 제적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북한 전망대가 있어요. 그것이 북한 땅과 가장 가까운데 약 23km입니다. 23km가 여러분 뭐 대단히 멀어 보이지만 사실 눈으로 보면요, 저 건너편에서 군인이 오줌 누는 게 보여요. 맨눈으로. 여러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화도에 사는 분이 북한에 선산이 있으면 가서 몰래 한밤중에 배 타고 넘어가서 제사 지내고 돌아왔대요. 그랬대요, 정말로. 그리고 북한으로 갔던, 거기가 개성 밑에 강경 있는 데인데 여러분 그쪽에서부터 다시 남쪽으로 와서도 강화도에 터가 있었던 분은 또 제사 지내거나 뭘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다는 거죠. 완전히 나누어지기 전에. 지금 여로보암 시대에도요, 국경이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니에요. 왕조는 새로 들어섰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소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은 유다에 있었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야만 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가만히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 혼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뭐 왕은 새로 생겼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예배 드리려면 성전에 가야 되는 걸? 성전에 가려면 남유다 땅을 가야 돼.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가 나라가 평안해야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야, 이럴 바에야 왕조가 둘 있는 게 뭐가 필요해? 그냥 원래 정통 왕조만 있으면 되지. 저 여로보암 하나만 죽여버리면 우리는 원래 나라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거라고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염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제가 생각해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를 않으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왕권이 막 위험하게 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시키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안을 세워주겠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왕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오히려 약속을 하셨었죠. 사실 여로보암이 걱정하고 있는 건 하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근데 가능성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로보암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은 더 없었죠. 그런데 그는 지금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다시요, 이에 계획하고.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기의 생각일까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 네가 나의 길만 걸으면 된다라는, 나머지는 뭐든지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일. 그런데 그는 나머지는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율성을 어디에다 썼냐?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는 일에 이 길을 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단을 베델과 다한이라는 두,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단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남유다 땅 가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여기서 제사해도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짜로 제사장 다 만들어 놓고, 성경을 보면요, 33절에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또 등장해요.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 날, 마치 우리나라 추석 같죠, 그렇죠? 남유다에 있었던 절기하고 똑같은 그날 그쪽에 가지 못하게 북쪽에서 절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날 예배하면 된다라고 그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요,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분명 네가 내 길을 걸어라, 내가 왕권을 너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이유로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염려에 빠져서, 자기 걱정에 빠져서 또 솔로몬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한 번 넘는 게 어렵지 두 번 넘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길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사장, 자기 멋대로 세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내 명령으로 세운 제사장이에요. 족보가 있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원하기만 하면, 한마디로 수송아지 한 마리만 들고 오면 너 제사장 해. 말 그대로 성직을 매매시켰던 장본인이 여로보암 자신이었어요. 그러니 성직자라는 말, 제사장이라는 말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가 제단 위에 올라가 자기가 또 직접 분향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행동으로 13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한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너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라는 권면, 사랑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여라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목사님이 여러분 공격하려고 그 설교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 중에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를 놓고 설교하시겠어요? 전 성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니 제가 그 사람 놓고 설교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수천 명인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전체를 놓고 설교하지 왜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시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릴 때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반응을 잘해야 돼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했어가 아니라 목사님은 모든 성도가 들으라고 설교를 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내 소리인 것처럼 들려서 이거 듣고 있지? 이게 내 말이야. 너를 향한 나의 말이야. 너 이거 새겨 들어라. 내 경고다 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전의 은혜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럴 때 꼭 어긋나게 반응해요. 이 여로보암도 어떻게 반응했냐?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단에서 향을 태우다가 보고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내가 절대 권력자인데 이 제사장 다 내가 세운 건데 이 제단도 내가 쌓은 건데 나보고 누가 어떤 놈이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놈을 잡아라! 라고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손에 마비가 왔어요. 이 손을 어떻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왕의 권한을 가지고 선지자를 잡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제사장을 세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여로보암의 팔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죠.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13장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 좀 해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희한하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구하니. 다시요. 은혜를 구하니. 여로보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였어요. 존재감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세상 떠날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을 맡기셨죠. 그런데 그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 속에서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로보암이라는 존재는 자기 팔 하나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은혜가 너를 살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지금 달렸습니다. 설교 시작 시간은 늦어져도 끝내는 시간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절대 권력자로서 누구든지 처단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이었지만 자기 팔 하나 자기 마음대로 놀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앞에서 드러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앞에 서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죠.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걸 보고 그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 구절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 구절은 찔러 쪼개며 라고 이야기한 다음 마지막이 뭐냐 하면 다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드러나게 한다. 찌르고 쪼개는 목적은 뭐냐?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골수 안에 있는 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러려면 찌르고 쪼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나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이 설교가 마찬가지죠. 이 말씀 앞에 서보면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드러나요. 내 삶의 방향성이 드러나죠. 내 마음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는 과연 믿음의 길을 가는 다윗과 같은 길을 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여로보암처럼 이해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선지자도 잡으라고 말을 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변형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전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씀 잘 드립니다. 장로님들,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장로님들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에서 누가 나보고 뭐라 그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가 장로님들 망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16년째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뭘 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는 걸지 몰라도 앞에서는 안 걸어요.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게, 이 혜성교회에서 누가 내게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저는 앉아있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말하는 투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처신이 달라지게 되겠죠. 사실은 그게 망하는 길이죠. 전 이 경산중앙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지 어떤 성도님, 권사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겸손의 길 끝까지 가시고요. 교회 올 때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눈치 보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누가 감히 나에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시집가서 살다가 처음에는 눈치 보고 살다가 나중에는 기가 드세져가지고 여러분 뭐 남편, 자식, 부모님조차도 여러분 그냥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누가 감히 나에게, 사실은 그때부터가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요 부담감을 느끼는 존재로 변하는 시점이에요. 내 뜻대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가 이제는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때부터가 점점 거부감을 느끼는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조심스러운 삶을 살 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바로 그 일에 실패를 한 거예요. 다윗과 버금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시고 베푸실 때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왕 삼아 주셨어. 나는 그냥 도망 다녔을 뿐인데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예 저들을 주저앉혀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만 잘 가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야. 막아주실 거야. 내 머릿속에는 백성들이 저렇게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나 하나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나는 걱정할 수 있지만,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만약 그 일을 원하셨다면 왜 내게 왕위를 주셨겠냐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면, 만약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니까 나는 막아설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나는 이 삶을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지. 나는 믿음은 지키겠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 계획대로 이해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나는 생각해야지.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지 않으려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면 잃지 않을까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들은 믿음의 길만 걸었으면 여러분 점점 번성했던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렸을 텐데 인간의 방법으로 정치적 안정을 위해 정략 결혼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외국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받아들였던 그 일, 왜요? 정치적 안정,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나라의 안정을 지키려고 꿈꾸었던 솔로몬은 그 방법 때문에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사실은 족보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위임된 권한 그리고 위임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면 아무도 못 뺏어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런데 빼앗긴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럼 우린 누구 마음, 누구 비위를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없던 것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한데도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건 사업 지키고 뭘 지키고 체면 지킬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은 은혜이다. 은혜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지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수고로 지키는 게 아니다. 내 머리로 지키는 게 아니다. 내 계획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내 전략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내 길로 행하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길 걷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걸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팔이라도 꺾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 주시는 것만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내 머리를 쓰려고, 내 계획을 쓰려고, 내 힘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골몰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겠습니다. 어렵지만 내 뜻대로 안 돼서 계획이 자꾸만 틀어지고 어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붙들면 담대할 수 있는데 믿음을 놓치면 불안해져요. 초조해져요. 힘을 쓰게 되죠. 왕 되려고 힘쓰지 않았는데도 왕이 될 때, 그때가 은혜의 때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힘쓸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힘써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불안과 염려를 이겨보려고 짝퉁 이미테이션, 가짜 제사장, 가짜 제단, 가짜 절기 여러분 만들어서 아무리 그것을 대신해 보려고 해도 절대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자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누리겠다, 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그러니 결과를 결정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들면,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성도 여러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다 주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다가 보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걸,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들었으니 하나님, 나 믿음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내 안에 죄성을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